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함께 있기 위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과 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한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제목인 것처럼 평생 응답입니다. 우리는 가장 바라는 응답이 나중심 되는 거, 또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평생의 응답으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평생 응답을 받은 요셉은 한때 함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노예로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누명 쓰고 감옥 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도 평생 응답 받았는데 목동일 때나 군인일 때나 또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의 시절을 보낼 때나 왕이 된 이후에나 하나님은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평생 응답을 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응답,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각인하는 여러분 되셔야겠는데, 이렇게 평생 응답을 각인하는 세 가지 집중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기에 도전하는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평생 응답,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각인하는 첫 번째 집중은 제한된 집중입니다. 제한된 집중이 뭐냐면 이미 주신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최고의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 응답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집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가나안 정복까지 갔던 여정을 가지고 이 증거를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수백 년간 노예로 있으면서 바로 왕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통해 그 해방되는 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입니다. 피제사를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제사를 놓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이고 바로 왕의 압제 속에 있었던 그들이 피제사를 회복할 때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고, 또 피제사를 회복하면 광야에서도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피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피제사 언약을 붙잡고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노예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말을 거절했어요. 그로 인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임했어도 바로 왕은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그곳에 사는 모든 가정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 중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양의
피를 너희들 집 문에 바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머물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넘어가다, 패스오버, 유월한다, 유월절이거든요. 이렇게 재앙이 머물지 않고 넘어간 비밀인 이 양의 피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재앙이 오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 밤에 애굽 사람들은 그냥 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양의 피를 집 문 앞에 바르고 밤새 양고기 먹으면서 기도했거든요. 결국 바로 왕의 장자도 죽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자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은 해방돼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바로 왕을 의미하는 사단의 권세가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출발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고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애굽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 뒤에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그들을 모두 죽이려는 바로 왕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들이 죽이려고 이제 말 타고 달려오고 있고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있었지만 모세는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원망과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양의 피를 바르고 피제사를 드리고 가는 그들의 발걸음에 이런 어려움이 왔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다 건너게 된 겁니다. 근데 뒤따라오던 이제 바로 왕의 군인들이 홍해로 다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다시 잠기게 되면서 군사들은 바로 홍해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두 건너게 되고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죽이려고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서와 허용이었다. 만약에 바로 왕의 군대가 뒤따라오지 않았다면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안 건넜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애굽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언약과 사명을 놓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셔서 이스라엘 언약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애굽의 노예에서 그리고 바로 왕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제한된 집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거 올리시면 그리스도를 붙잡은 기도문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여기 나오죠? 그거 클릭하세요. 맨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사탄 이기는 권세를 주신 참 왕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여러분이 매일 밤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의 현실에 그날 찾아오는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될 겁니다. 백문일답이란 말 있죠. 우리의 삶에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그때 여러분이 영혼도 치유되고 마음도 생각도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던 우리의 육신도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제한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밤이 될 때 여러분들 치유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집중이냐면 선택된 집중입니다. 선택된 집중이 무슨 말이냐? 지금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예배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인도받는 기도,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가 바로 선택된 집중이라 할 수 있어요. 자, 바로 왕이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홍해를 건너면서 싸움의 승리를 맛봤잖아요. 구원을 맛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육지를 밟았는데 그 육지가 어디였냐? 가나안 땅이면 참 좋겠지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 사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사막의 길을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인데 역사를 보니까 40년이나 가게 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막 중심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시간표는 성막 중심 되는 게 시간표입니다. 성막 중심이 뭐냐면 성막을 짓고 이 성막을 따라가는 광야의 여정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땅에 뿌리 박으면서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이동식으로 성막을 지은 겁니다. 예, 들고 이동할 수 있게. 성막 중심으로 나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의 광야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의 광야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거의 뜨겁잖아요. 중동이 엄청 뜨거운 광야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셨고요. 또 그 밤에는 또 차가워져요. 온도가 또 높낮이가 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차가운 광야에 감기 걸리지 말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불기둥을 날마다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어쩌다 한 번이면 우연이지만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그 정도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어야 되는데도 불신한 거죠. 이게 체질이 안 돼서. 또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나아가는 언약 백성들에게 날마다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보내셨습니다. 음식으로. 때에 따라서는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또 광야는 건조하잖아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때에 따라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마시도록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도 없는 말 그대로 노가디 낫싱의 광야였지만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1장 31절에 그 광야는 주님의 품이었다. 하나님이 자기 품에 안고 여기까지 이끄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광야의 길을 그들이 걸었듯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광야 같을지라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광야에서 승리하는 말씀 따라가는 비밀에 대해서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후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광야의 시간표에서 승리하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2절 3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간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이면 가야 되는 광야를 40년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광야의 시간표라면 어떻게 되냐? 말씀에 인도받는 삶으로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강단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선택된 집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매일매일 눈 뜨고 시작할 때 성령을 얻어야 되거든요.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래야 여러분 하루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 뜨면 화장실부터 화장실 급하면 가야겠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5분만 말씀 잡고 집중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아침에 성령 충만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그리스도 붙잡고 답을 내리는 치유의 밤을 갖고, 하루를 시작할 때는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을 얻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세절기로 말하면 매일매일 밤은 유월절의 밤을 보내고 매일매일 아침은 오순절의 아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원네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원네스 집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을 여러분이 바라보며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응답 달라고.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제 현장 갑니다. 학교 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낮이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피제사 드리고 성막 중심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표가 됐어요. 때가 되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러면 경계선이 뭐였냐면 요단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평상시에 깊이가 깊지가 않아요. 보통 어른의 허리 정도밖에 안 오니까 건널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타이밍이 몸에 거두는 시기거든요. 매년 그 6, 7월이건 6, 7월은 그 이스라엘의 그때는 상류 쪽에 헬몬산에 눈이 녹으면서 범람할 때예요. 그러니까 물이 넘칠 때니까 들어가면 죽거든요. 예. 그때 하나님은 건너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강물 땅에 닿을 때 갈라질 것이다. 모두 건너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 3장에 이 요단강 불어나가지고 그들이 건너가기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 땅에 닿는 순간 성경에 뭐라 나왔냐? 요단강이 갈라져서 모두가 건너게 되었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걸림돌에 말씀 따라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그들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하필이면 여호수아 6장 보니까 가장 먼저 맞이한 곳이 어떤 곳이었냐? 이제 가나안과 싸워야 되는데 시작부터 가장 지금으로 말하면 리그 경기의 우승 후보와 붙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인 여리고를 맞이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리고를 6일 동안 이제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여리고는 무너지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여정에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가나안 정복의 여정 동안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크고 견고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 연합군과 전투하는 이런 걸림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승리하게 되었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바로 이 원네스 집중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 뭐냐? 요즘 말씀으로 말하면 300% 응답받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 군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임하면 100%인데 세 군데 하나님 나라 임해가지고 300%라는데요. 어디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업에, 우리 학생들의 학업에, 우리 어른들의 직업에, 산업에 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있는 현장에,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00% 응답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내 안에 임한단 말이 뭐냐면,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인데, 내 안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함으로 영적 서밋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여러분 영적 서밋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업에 임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불신자들이 받을 수 없는 전문성에 응답받게 돼요. 여러분의 기능이 전문성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니까 그 여러분의 업이 민폐 끼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현장성 되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속되는 미래성 되는 것으로 곧 기능 서밋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산업에 임하면, 학업에 임하면 기능 서밋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빛의 경제 응답받겠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한단 말이 뭘까요? 여러분의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문화 서밋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업에, 내 현장에 임한단 말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 가지에 임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원네스 집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밤에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집중의 시간, 제한된 집중하시고, 아침에는 강단 말씀으로 힘을 얻는 선택된 집중하시고, 낮에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일할 때는 내 안에, 내 업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응답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기능도 살아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로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리는 평생 응답의 주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응답, 평생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인데, 이 축복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누리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치유받게 하시고, 아침마다 주신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낮에 모든 발걸음과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